이렇게 몸을 거칠게 다룬단 말이에요. 왜?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이해되셔요? 답시다.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크리스 목사님에서 전해 들으면서 왜 그분이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하실까? 그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밤에도 또 이제 우리가 크리스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비생산적이에요. 저번 날도 보니까 4시에 설교를 했는데 나는 자우전 11시부터 기다리다가 막 밤에 2시에 집사님이 깨웠어. 집사님, 이거 내가 아무래도 잘못 들어간 것 같아. 갖고 집사님도 잠 못 자고 막 그거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4시 다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 물론 우리가 몰라서도 그러지만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훈련. 한번 딱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훈련. 근데 이 점심 먹고 나서 가장 졸린 시간이잖아요. 이때는 우리 몸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훈련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웃고 계시나 인상 쓰고 계시나 봐요. 웃고 계시잖아요. 이게 훈련에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첫째 여러분을 훈련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바울은 마치 내가 운동선수와 같이 내 몸을 거칠게 다루고 마땅히 내 몸이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지금 안고 싶잖아요. 졸리고 싶잖아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몸은 원하는데 내 영이 그걸 못하도록 내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바로 육체를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녁에도 그렇지만 저녁에는 차라리 쉽지. 기도할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 갈 시간에 교회를 가고 내 몸은 지금 내 마음이나 몸은 뭘 원해요? 그 전화를 받아야 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그걸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훈련이 되려면 어떻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걸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앉으십시오. 크리스 목사님 일부러 세워놓고는 한참 잃어먹은 듯이 서 있어요. 사람 불러내놓고 왜 저러실까 그랬어요. 그거를 불려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가요. 내버려 둬요. 들어가요. 이따가 목사님이 잃어버렸다고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그래.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시가 내릴 때까지 그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그 집사님이 실수 안 했지. 목사님이 실수를 한 것이지.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민감해질 것입니다. 훈련합시다. 고수가 됩시다. 예, 지금 저는 몸의 훈련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5분도 앉아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1분도 무릎을 꿇지 못한다면 어떻게 3시간, 6시간씩 무릎을 꿇겠어요? 그렇죠? 5분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2시간, 3시간 집중하고 성경을 보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서 사단이 어떤 습격을 해와도 그들은 힘이 없는데 거짓말로 습격을 해오죠. 속임으로 습격을 해오죠.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다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훈련은 부시와 성벽과 같은데 이 훈련의 유익은 성령님께서 첫째로 훈련의 유익은 바로 그런 것인데 첫째는 몸을 훈련해야 되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혀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합시다. 나의 혀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훈련시키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혀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속을 썩여도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기분이 나쁘면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주기 싫으면 더 많이 줘버리세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는 지난주에도 또 은혜 받은 게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해요. 자식 자랑은 뭐라 하더니 며느리 자랑하면 흉이 없대. 또 그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며느리가 세상에 그거 이렇게 넣어줬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양반이 저기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그 며느리가 원래부터 뭐 시어머니를 좋아했겠어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 들르라 또 같이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지. 시어머니가 유익을 주는 것이지. 이해되죠? 잘해주니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혀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잘해주자. 이 말은 비굴하게 급슬거리고 마음이 없는 말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도 미워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이 없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 왜 마음이 없는데 그 말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졌으니 부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좀 어렵지만 내 감정은 그게 아닌데 내 감정은 아니야. 미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게 진실이라면 그 잘못된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혀가 잘못된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혀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혀를 훈련합시다. 이번에 안 했으면 그래. 혓바닥을 훈련하세요. 그래. 기분 나쁘게 해줘. 시작. 기분 나쁘면 안 되죠. 혀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혀를 훈련하게 되면 환경이 여러분의 혀에 통제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체를 훈련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오만 일이 와도 딱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주은 양이나 우리 반주자들이 반주 안 해줘도 딱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훈련이 안 되면. 근데 훈련이 되면 음악 하나 없어도 잘 돼요.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도 사실은 기도에 훈련하기에 필요한 것이지. 아멘. 그리고 또 영적인 음악은 또 여러분의 영을 더 활성화시켜 주니까 필요한 것이고, 음악을 듣는다 해서 다 믿음이 없어서 듣는 건 아니에요. 영적이지 않아서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훈련시키는데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의 혀를 계속 훈련시키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성공하시도록 여러분의 혀를 내어드리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성공하시도록 내 혀를 내어드립시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실패하냐? 실패할 수 없는 성령님이 여러분에 대해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안 따라가면 성령님이 실패하는 거야. 왜? 나는 성령님과 같다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꽤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혀를 성령님께서 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혀를 계속 훈련시키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백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탁월합니다. 내가 왜 탁월하지? 이제 생각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혀가 훈련될 때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 혀가 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말어.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난데. 옆사람한테 아직 어려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그래. 제가 저번 날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혹시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 내가 딴소리 할 수가 있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다르게 말할 수 있어. 목사님도 그러더만 나도 그래. 사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한 말이 그게 진짜 말이에요. 그 외의 말들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옆선때. 그러니까 혀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이 아이란 말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은 알아요. 애들은 알아. 엄마가 말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아. 해보려고 그래. 근데 하려다가 실패해.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훈련만 되면 그 아이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패도 괜찮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
안 했는데 어떻게 실패 안 했는데. 해봤으니까 실패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작도 안 했으면 실패가 0%야. 이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요. 많이 도전할수록 실패의 프로가 높아져. 많이 도전해봤으니까. 아멘.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내가 혀가 말하는 대로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이 내 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혀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혀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의식을 훈련하십시오. 의식을. 우리 고백기도하는 건 굉장한 의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탁월하지 않은데 탁월하대.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난대요. 한번 옆 사람한테 너는 뭐 때문에 화가 났으니 물어봐요. 그렇다니까요. 나는 탁월하지 않은데 자꾸 타고다니까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당연하죠.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옆 사람한테 짜증나는 건 당연해. 훈련 안 됐으니까. 그래서 네가 아직 애기인 거야. 시작. 거기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네가 아직 애기인 거야. 언제까지 애길 수는 없죠. 훈련하면, 의식을 훈련하면 결국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결론을 치다가 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훈련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훈련해야 돼요.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아빠가 이래서요. 우리 남편이 이래서요. 우리 아내가 이래서요. 집에서의 상사가 이래서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훈련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옛날에 자기가 충만할 때는 다 그거 이기고 했던 일들이거든. 근데 충만함이 사라지면, 의식이 사라지면, 아유, 남편이 그래서요. 집에서 그래서요. 상사가 그래서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없었대. 이제 거짓말 그만하셔야 됩니다. 시작. 거짓말이 뭐예요? 진실이 아닌 걸 말하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 그까지 것은 아니지만 남편 하나 못 이겨요. 세상을 이겼는데 맞습니까? 그때 막 빨간 고무장갑 끼고 머리를 뜯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시대의 종을 봅시다. 종은 자기가 아내를 데려왔을 때 연수를 채우고 나면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주인이 장가보는 사람은 갈 때 자식 마누라 다 놓고 가야 돼. 나갈 때. 이해되셔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네가 네 거냐고 물어봐. 시작. 네가 네 건데 누구를 핑계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지. 자기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저래요. 그러니까 나 당신 말 못 들어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훈련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해요. 훈련이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 보이고 못마땅하게 느껴지지만 한번 따라서요. 훈련은 그 당시에는 좋지 않아 보이고 못마땅하게 느껴 보이지만 못마땅하게 느껴지지만 훈련한 후에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훈련한 후에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훈련한 후에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자녀가 징계받는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잘못해서 체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주체 하나로 그에 맞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영어를 쓰라고 하면서 필기체 영어를 쓰라고 하면서 대문자를 쓰라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영어를 못했습니다만 그냥 공목노트 안 주더라고. 4줄 쳐진 4줄 맞지? 오선지니까 4줄 쳐진 것을 주고 야 이놈 자식아 B자를 쓸 때는 위로 한 줄 더 올려서 이렇게 쓰는 거야.
G자 했을 때 밑으로 내려 이놈아 그러고 줄을 딱 맞춰 쓰도록 훈련을 하더라고. 저도 그 정도는 알아. 이게 왜 그래요? 영어를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맞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사선지였단 말이에요. 선생님 맞습니까? 가장 기초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훈련이 되고 나면 사선지 아니라 백지를 줘도 잘 쓰잖아요. 맞아요? 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여기에 줄이 안 쳐졌어도 쫙쫙 잘 써나가요. 근데 저는 글씨를 원래 못 써가지고 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러기를 해. 그래서 저는 아예 못 쓰니까 항상 삐딱하게 이걸 잡아주고 옆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써. 길게 나가면 왜? 글씨가 틀어져 버리니까. 저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불이익을 당하느냐. 잘못해서 여기서 말하는 징계란 말은 잘못을 해서 그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내렸다, 벌을 내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조치를.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기도할 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왜?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들은 짧게 기도하는 줄 알면 살살 안 하거든. 짧으니까 더 세게 하는데 막 해버리거든.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거기 합류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따로 불러가지고 기도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죠?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잠언 2장의 8절에 보면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서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아까 제가 훈련의 유익은 뭐라고? 훈련은 마치 도시와 성과 같다는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도시, 아무리 큰 돈을 주고 큰 걸 줘도 결국은 그 아이는 남들에게 다 도적맞아 버리고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봤어요. 어느 아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성년자 아이인데 나는 내년에 18이다. 그러니까 18이다. 나는 4개 국어를 한다. 4개 18은 4개 국어를 한대. 부럽죠? 근데 이 아이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년이면 말하지만 성년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뭐 세금 낼지도 모르고 뭐 계산할지도 모르고 뭐 집세를 어떻게 내는 것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어져 버렸대. 그 아이 하나가 그 글을 쓴 걸 보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됐다고. 자, 마치 이런 거죠. 자식들에게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 구실을 못하는 거야. 자, 이 세상에 살려면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나라가 나를 지키면 당연히 내야 되죠. 세금 낼지도 몰라. 아무것도 할지도 몰라.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요?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학교에서 못 나와. 40이 먹어도 50이 먹어도 공부만 하고 있어야 돼.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빌딩이 하나 있나 봐. 그 새놓는 빌딩 있잖아요. 원룸 이때. 건축하는 사람인데 원룸 이때. 근데 자식이 20이 넘었는데 돈을 안 줘, 자식한테. 근데 만나서 그러더래. 내가 이거를 때가 되면 우리 자식 명의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세만 가져도 충분히 사니까 이렇게 사 주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자식은 몰라. 자식은. 근데 그 자식은 젊은 녀석인데 핸드폰 값을 못 내가지고 밀리고 있고 자기 집세를 못 내서 밀리고 살아.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도 돈을 안 줘. 왜 그럴까요? 훈련시키려고. 자기 치닥거리도 못하는데 계속 돈을 주면 그 집을 줘본들 그거 2, 3년이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해되셔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지금 징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훈련이 되어지면 주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명의 이전 해줘버리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번쩍 들어서 하면 합시다. 바로 훈련이라는 건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 영을 다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우하듯이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양자라고 양자 삼았다 그러 양자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남의 자식을 내 앞으로 후적을 파다가 내 아들 만들었다 그런 의미의 양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나는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돈을 안 줍니까? 재산 좀 주지. 근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새끼가 여러분의 자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식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분들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 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누구냐? 성경에 말하면 장성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내 주도권을 다 내주어서 내 혀를 따라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십시다. 자녀에게 훈련시키지 않고 도시를 주면 그 무너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지 않고 자식에게 뭔가 막 해달라 내려주면 그 자식이 무너짐이 안 해주고 무너진 애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상처가 더 크고 인생이 더 크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는 어쩔까? 저와 여러분 사이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식이 이야기할 때는 뭐해? 아까 우리 집사님이 형님이 하는데 옆에서 잔소리를 하길래 내가 집사님 나하고 놀기 이리 와요. 내가 불렀는데 부모라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네가 꼭 새끼를 낳아야 알겠니? 물어봐. 시다.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놈이 있지만 부모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해봐.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짐이 큽니다. 앞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아예 모르면 이판삼판 몸으로만 때울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훈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너짐이 더 커져버려요. 어떻게 커지냐? 남의 동네까지 무너뜨려. 야, 까불지 마. 나도 너한테 다 해봤어. 그리고 지금 우리 뒷덜미를 잡고 발목을 잡는 예전에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쨌거나 영적인 일을 훈련합시다. 내 먼저 육체를 훈련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훈련,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내 몸과 반대되는 일을 시킬 때 그걸 순종하는 훈련. 아멘. 그리고 내 혀가 성령께 지배당하는 훈련. 아멘. 이렇게 될 때 내가 혀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내 혀를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우리 청년들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죠. 사실은 밤 새우고 싶은데 오늘 예배만 아니면 학교 공부만 있다가 밤을 새우게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막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저께는 좀 내가 얄미웠을 거야. 그렇지만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그것들이 좋은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 하나하나는 제 의지대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훈련은 거의 아직도 좀 덜 빠진 게 있기는 있는데 크리스 목사님으로부터 사역에 대한 배움,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시를 맡겨주시고 그 도시가 튼튼하게